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시면서 예배 자리에 모이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제 앞에 본문은 좀 다뤘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뭔가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접속사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이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 이것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은 이러한 존재를 성경은 부활의 증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증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비추어 보며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인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믿으며 모이는 이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 이 모습을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 9절은 이렇게 이제 앞서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잘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속적인 욕망, 그 욕망 속에 살아가고 이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말, 그거를 쉽게 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이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러한 곳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사람 된 부활의 증인, 그리고 이 새 사람 된 부활의 증인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도 새로워진 새로운 지식,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부활의 공동체라고 이제 3장 10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께 하심을 덧입은 부활의 증인과 부활의 증인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첫 번째 그 모습은 바로 용서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불만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불평거리나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겨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어떤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금 마음이 요동치는, 그래서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이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모습이 불만이 있거든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만이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납하고 서로 용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불만이 생겼는데요,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용서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처음 듣습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교회, 용서의 공동체다.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은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요?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면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면 그냥 이 말씀에 자연적으로 아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상대방을 향해 특히 성도들 간의 용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용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했는데 도대체 그 용서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쏠립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도대체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요,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얼만큼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은 490번 용서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용서인지를 바르게 알아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7번씩 70번, 이 말은 몇 번 용서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용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13절이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0번을 만약에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용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망각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거 용서해주면 그 일이 잊어버려지나요? 안 잊어버려집니다. 특히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계속 이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됩니다. 용서를 해줬다고 하지만 사실 꿈에서라도 또는 잠결에서라도 순간순간 내 뇌리 가운데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용서의 그 모습이요, 다시 불만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우리가 용서하고 나면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시지만 그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했다면요, 그 용서와 관련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헤집어 놓으려고 할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이것을 행해내는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나는 이건 용서 못한다. 내가 이런 정도는 용서해주고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해주지 못한다. 누가 봐도 용서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여전히 불완전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는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나를 용서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찌됐든 용서하는 존재, 이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도 설정해 놓고 그런 경우에는 절대 용서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고 대단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해내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믿으십니까? 처음 듣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럼 다 아멘합니다. 오늘 14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참된 지식,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있는지도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존재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지식이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까지입니까? 모르십니까? 말씀하기가 싫으십니까?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원수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랑이 있을까요?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를 사랑할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띠의 개념은 유대인 또 우리나라 한복의 문화에서는요 그걸 잘 압니다. 그럼 바지나 이런 것들, 옷을 입을 때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지 않습니까? 겉옷에 띠를 탁 띠므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제대로 이제 생활하는 거지, 허리띠 풀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도대체 사랑의 대상, 이 대상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철천지 원수십니까? 대부분 철천지 원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철천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부활에 증인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성숙시키는 지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요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감사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라는 것을 밝히 알고 있습니다. 17절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존재와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감사에 대한 범위에 대한 지식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언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참된 지식을 소유한 존재인데, 감사와 관련되어서는 언제 감사한다? 범사에입니다. 범사에. 그래서 오늘 17절에는요, 이 범사에라는 말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말을 하고 어떤 일들을 벌일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 용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감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실제의 모습, 이 모습이 또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무슨 일을 할 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현실은요,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뒤끝 없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용서,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일을 내가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도대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이건 불가능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감사의 공동체입니다를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에 들으실 때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도 가져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도 힘쓰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유, 그거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씀이고 라고 하며 미리 모든 차단막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용서하듯이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것, 그건 아니지 라는 마음을 주는 게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귀는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이 사탄의 음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부활에 증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이유,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지식이냐? 첫째가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저가 누구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아는 참된 지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는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평강, 평안, 이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찾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괴롭습니다. 이 평안을 찾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시는데 그때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그 파고 속에 제자들은요, 죽기 살기를 다하고 막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요, 그냥 깊이 주무십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거. 예수님의 이 평강이요, 이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제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다음 날이면 죽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매였습니다. 다음 날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는 그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느냐? 천사가요,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차버립니다. 얻어맞고 일어납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상황과 환경과는 관련 없이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15절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 평강의 마음이 깨어지는 상황일 때마다 예수님의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면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데 평강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냥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아주 좋은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서 지켜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비록 인생에 모진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리고 목까지 숨이 차올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관계에서도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됨다운 품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마음부터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활의 증인은요, 이 말씀이요, 그냥 화석화되고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해 내려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는 존재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힘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용서해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사랑해 내려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풍성하게 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요, 머리에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다시 입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로핑크는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대조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조사회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모든 것들과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와 비교되는 새로운 사회, 세상의 공동체와 비교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지난 2달 동안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과 부활절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듯이 영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육신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며 정말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에, 그 십자가의 죄에서 사해지는 그러한 보혈의 공로에 합당한 존재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과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간이 점점점 끝나가고 우리는 곧 있으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기반으로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약점과 실수를 찾아내고 상대방을 밟고서 올라서고자 하며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회, 세상, 옛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다시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로 다시 준비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해 내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따라해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세상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가 주의 빛의 자녀들로 세상을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